우리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기록 연대하고 목적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문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은 문학적인 접근 다 끝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학적인 주제도 다음 주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록 연대 조금 역사적인 접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초까지 1900년대 초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불트만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이 보통 한 2세기에 기록된 복음서로 것이라고 이제 그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 기독론이라 그러죠.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고품격으로 성격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논리에 따라 요한복음이 공간복음보다 후기에 기록되어졌고 이런 주장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세기로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전성들 그 다음에 2세기 초 교부들의 저작들에는 요한복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등등을 가지고 2세기 중반까지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제 고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을 신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직접적인 언급들 그게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후기로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50년대 중반 이전 50년대 초반으로 알려진 저작이 고린도전서이거든요. 52년까지 53년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뭐 20년도 채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근데 기록되어진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먼저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역시 요한복음보다 혹은 더 발전되어진 고기독론, 예수님을 신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 근거가 이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 일신론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급에 예수를 올려놓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예수님의 신성이 발전되어져서 나왔다라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게 사본상의 증거입니다. P457번 같은 경우는 아니면 P52번 같은 457번이 아니라 P45번일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걸 조금 물음표로 좀 해주세요. 이 발견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30일 33절, 37절, 37절, 8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집트 코덱스 파편 2세기 초로 그 연대가 잡힌 이 사본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연대를 넣어줘도 1세기 말로 거의 정설로 옮겨져 버렸어요. 결정적인 게 사본입니다. 사본. 탄소 동위원소 측정에 의해서 2세기 초 알려진 P52번, 파피루스 52번이거든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파피루스 52번쯤에 지금 저게 북아일랜드 더블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크레딧 카드만 하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이게 탄소 동위원 측정에서 2세기 초까지 당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됐거든요. 이집트 쓰레기 더미에서 광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으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게 이집트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사본으로 기록되어지기 시기 측정하면은 뭐 50년 정도 잡아야 될 수 보십시오. 그러면 1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그 파피루스 그 52번 하나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의 그 논문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됐죠. 연대가 확 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요한복음이 이제 1세기 말 공간복음보다 훨씬 늦었지만 그래도 1세기까지로 당겨졌다라는 게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로빈슨, J.A.T. 로빈슨은 그의 책 요한복음의 우선순위에서 요한복음의 주요 자료들 모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요 자료들의 연대가 주 한 50에서 60년대까지 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우리 5단계를 측정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서의 최종 형태는 적어도 65년도에 이르러 완성됐다고 로빈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지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확실한 게 아까 그 파피루스 52번 같은 경우 구경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 파피루스 52번하고 고기동론 이 두 주장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연대는 거의 1세기 말 정도 90년대부터 100년도 사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목적은 우리가 몇 차례 읽었는 것처럼 20장 31절에 보면 기록 목적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걸 근거로 세 가지 입장으로 기록 목적을 저술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걸 근거로 요한복음이 비기독교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비기독교인을 위해서 근거가 뭔가 바로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바로 믿게 하려고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 비기독교인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믿게 하려 함이요 피스투에테라는 이게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에요. 현재형. 이건 뭘까요? 그러면 믿고 있는데 계속 믿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현재 상이라 그러거든요. 현재 상은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계속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지키되 특히 유대인들과의 반대와 논쟁 속에서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기록됐다고 봅니다. 지금 리차드 보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입장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믿는 자들이 2세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은 또 가연설, 그러니까 이 가연설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입었는 게 아니라 몸을 입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연설. 그래서 가연설 이단을 반박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뭐 예수님이 울었다라든지 뭐 등등 예수님이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이것도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 입장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요한복음의 주목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 전성들이 결합되어져 있고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 까닭에 다양한 의도가 내포된 작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20장 30, 31절에 밝히고 있듯이 최종 의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어서 신적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출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산파의 힘이 있고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거. 신적 생명을 얻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일단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문학적인 특징인데요.
제가 15분 더 하고 질문이 15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만 더 할게요. 문학적인 특징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일은 현대 문학 이론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나 현대 모든 문학적 작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내러티브의 3대 요새, 인물, 사건, 배경, 은유, 지규, 반복, 수사적 특징 뭐 등등등.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구술로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구술로 전달할 때 테크닉들 있잖아요. 반복, 은유, 그다음에 지규법, 그다음에 뭐 샌드위치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문학적인 일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대 문학 이론의 도움을 얻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특징들로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문학적인 장치들인데 먼저 역사적인 저자고 혹은 나레이트 그리고는 관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인물의 내면 동기 상태에 대해서 전지전능적 관점을 가지고 서술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 내면의 상태가 다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5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옛날에는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번 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새롭게 보입니다. 5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알고 있어요. 저자는 예수님의 생각까지 다 읽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내면 세계로 초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지식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지전능의 관점이. 여기만 아닌데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빌립에게 말했던 동기가 뭔지를 저자는 알고 있어요. 빌립은 모르는데 이런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청자들은 누구 편이게 될까요? 예수의 편.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되면 정보가 공유되면 같은 편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보가 없는 사람을 판단할 눈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말할 때 자기의 베이스는 뭔가 하면 예수의 의도입니다. 시험.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다 노출시키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 편에서 이해를 하도록 예수의 편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전망에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인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예수님의 각도와 동일시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만 좀 한 개 더 볼게요. 6장 15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실 팩트는 이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내면에 있었던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떡 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산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지를 이미 독자들은 저자의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다 알게 돼요. 예수의 내면 세계를 다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와 그리고 의도를 다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청중들도 보고 예수도 보게 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레이터의 전지전능적 관점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하나 보도록 할게요. 64절 같은 경우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를 제자로 택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 모든 행동을 판단하게 돼요. 질문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 왜 택했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보면 예수님의 이 지식을 가지고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지식 공유가 가지게 되는 어떤 테크닉이죠. 저자는 계속해서 지식을 같이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내면의 지식 계속 우리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독자들을 예수의 편으로 또 저자의 의도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내면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의 상태를.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지전능자의 관점의 효과, 문학적인 접근입니다. 문학적인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소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면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4장 31절 제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여인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죠? 동네 사람 여인들이 동네에서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장면은 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대화하는 장면이 또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됐죠?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여인의 말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있고 그 몰려오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를 어떻게 드론을 띄우고 보고 있는 거죠.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요. 여기 한번 보고 저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인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교입니다. 비교. 대조. 연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읽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보여주기만 하면 인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도 하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두 개 비교하게 만들고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들고 완전 입체적으로 요한복음이 계속 이야기를 구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알고 저기만 알고 여기도 알게 만들고 그래서 비교 보게 하게 만들고 속을 보게 만들고 행동을 이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여기만 또 아니라 우리 나머지도 뭐 4장 51절을 보면 이제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딘가 하면은 3번입니다. 문학적인 기술 중에 이제 3번은 뭔가 하면 사건의 묘사에 대한 관점인데 첫 번째는 보십시다. 내면 상태. 두 번째로는 장소에 대한 전지전능적 관점. 보세요. 인물의 내면, 공간적 장소의 결합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각도. 이것도 굉장히 예리합니다. 요한복음이. 여기서 보게 약간 비틀어서 옆에서 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사건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카메라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 입체적입니다. 뒤에서 옆에서 속에서 위에서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 사건 묘사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역사책에서 보는 자의 눈높이와 시선의 각도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런 각도와 관점은 청자들의 세상과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를 보면 저자 의도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6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1절입니다. 디베랴의 갈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기 돼 있거든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이쪽으로 오심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게 만들어요. 누구의 각도일까요? 남아있는 자의 각도입니다. 보시면 바다 이편에서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2절에서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보십시오. 이제 따르죠. 무리의 전망입니다. 예수를 쫓던 무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보이던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무리의 당혹감. 근데 이게 주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뒤에서 각도를 맞추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 무리의 전망에서 예수의 인기가 오르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잠깐만요. 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죠? 갑자기 관점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졌죠? 예수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의 전망에서 무리를 다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입장에서 없어진 예수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줬다가, 그리고는 예수의 입장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에게로 오는 무리를 보게 만들어 주는, 이 각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리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게 만들고 예수의 입장에서 무리를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만들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한 각도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중적 각도가 중요한 거죠. 내 입장에서 너를 보고 네 입장에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너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 위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신적 입장이라 그러죠. 바이포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이 제일 위험한 게 그래요. 내 입장에서 이 사람 보면 항상 세상은 다른 사람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선이 각도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기도 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너를 보기도 하고 나와 너를 동시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망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포컬레이션이 뭘까? 이것도 한 굉장히 중요한 각도입니다. 이 객관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관점이 없습니다. 누구는 우리 세상을 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관점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관점 바꾸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3자 입장에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게, 여기서 보게 만들고, 내면에 들어갔다 와 나오게 해서 뒤에서 보게 만들고, 앞에서 보게 만들고,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전망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역할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약간 제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결정적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리를 봤을 때 무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의 입장에서 사건이 보여질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여기 묘사되어져 있다. 우리 하나씩 보면 더 재미있지만 시간상 요 정도만 우리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제가 5분 동안 해야 될 게 이제 문학적인 내러티브 시간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80년대, 90년대 초기 사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전제로 하고 있는 시간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80년대에서 90년대, 뭐 제가 좀 당겼습니다만 뭐 일단 일반적으로 한 90년대라고 보는데, 90년대 초기 교회의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2세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2세대, 그게 요한복음의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 전망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에서 요한복음 읽기를 시도를 해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이 역사적인 시간 말고 여기서 제가 말한 문학적인 시간 혹은 내러티브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시간이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 없음. 이거 제가 좀 적어야 돼요. 뭐 공간하고도 비슷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의 시간이죠. 하늘의 시간, 영원의 시간. 그게 1장 1절부터 보통 한 18절까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 이게 어떤 점에서 과거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 사락스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니까, 물론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역사적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중거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사락스가 되기 이전의 상태는 영원이지만 과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잇대어진 과거, 단절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늘에 있던 시간, 영원에 있는 시간이 출발점입니다. 영원이 출발점이에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땅.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과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과거는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과거를 보면 영원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온 거를 봐야 영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만 보면 예수님 영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떡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이것만 끝이 아니라 미래에 또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 계속 하는 말이 뭔가 내 간대 이렇게 간다.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게 아까 방향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내려왔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하늘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다시 영원이죠. 이거는 이제 미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십시다. 다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의 시간, 문학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하늘, 땅, 하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영원. 그래서 영원이 순간이 된 게 현재였어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시간은 영원히 현재가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순간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건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이고 그다음에 19장 내러티브 시작할 때 있잖아요. 내러티브 시작할 때부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리아에게 옷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께 올라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장 마지막까지가 그 이야기죠.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래의 영원한 시간 올라간다 이야기. 올라간다라는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죠. 굉장히 이 그림 보세요. 하늘, 땅, 하늘인데 이 구조가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셔요. 영원에 있다가 순간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간복음하고 반대예요. 반대는 공간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 하늘, 다시 어떻게 되죠? 예수님 뭐 하죠? 재림하죠. 땅에 계셨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온다 이렇게. 그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오는데 요한복음 이걸 뒤집었어요. 이렇게.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그 요한복음의 구조와 이게 좀 반대의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다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시간이면서 요한복음 전체 신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것만 보면은 갇혀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빛으로 여기 들어오셨거든요. 여기는 어둠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어요. 어둠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게 어둠이니까 아무리 여기 이제 신학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걸 못 깨달아요. 미쳤다 그러고 네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 이게 뭔가 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저자와 예수님과 청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여기서 난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 말은 아이러니죠. 진짜 맞아요. 죽으러 가죠. 근데 그게 영광의 길이죠. 또 이게 요한복음이 했던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게 닫히느냐 열리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열리죠. 빛으로 왔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못 깨달아요. 깨닫는 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알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모르면 이거를 예수님이 주는 떡도 그냥 배부르게 하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은 떡만 아니라 살리는 떡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려면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유 구조하고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순간에서 영원을, 어둠에서 빛을, 사람 안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구조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땅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림 구도도 좀 달라집니다. 여기 땅에서 여기까지 구도도 보세요. 저거 적어놨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33년, 1장에서 12장은 3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day by day 이렇게 말이죠. 6월절 며칠 전, 바로 전날, 6월절 당일날 이렇게 보십시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연 단위로 가요. 1년, 2년 혹은 10년, 갑자기 33년. 그런데 갑자기 13장에서 17절까지는 데이로 갑니다. 하루, 6월절을 기준으로 며칠 전, 당일, 바로 그날 이렇게. 그 다음에 18장에서 19절까지는 6월절 준비일 하루 동안의 시간 단위로 가요. hour by eye.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추어져요. 영원히 순간이 되어지다 갑자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이렇게 짧아져 가요. 영원히 연 그리고 데이 아워 이렇게 돼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좁아지게 만들고 있어요. 순간을 보게 만들고 순간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영혼을 순간에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오르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나사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순간. 그 순간 안에 영혼이 시간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그림 구도 자체가 보십시오.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 점점 시간이 늦게 간다라는 거, 점점 더 세세하게 델리케이트하게 분초 단위로 의식을 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작은 일에 영혼을 깨닫는 거죠. 제가 하여튼 열심히 달려와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나머지는 좀 못 읽었지만 뭐 이거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바를 완수를 다 해낸 것 같습니다. 끝. 이 정도. 질문 있으시면 5분 만에 질문할 거. 없으면 다음 주도 하죠. 뭐 하여튼 질문할 게 이제 많겠지만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시면 질문이야. 예, 죄송합니다. 기대를 안 하셨는데 질문을 하게 돼서 예, 근데 질문자의 심정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교수님의 강의가 낯설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또 다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차차로 질문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상처받은 예수님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앞에 6번의 표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렇게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에 난 흔적이나 부활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예, 그 부활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라고 보는 것은 사람일 경우에는 예. 상처가 되겠죠. 육의 몸을 입었을 때는 상처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창자국이나 못자국은 흔적, 뭐 스티그마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헬라어로 싶고요. 스티그마예요. 한국어 뜻이 상처이거든요. 상처라고 표현합니까? 예, 흔적이라고. 증거.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의 흔적 그게 상처로 보니까 상처. 예, 그것도 상처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몸에 난 것도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은 또 가연설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나? 예수님 상처 받으신 거죠. 예, 상처가 남은 거죠 이렇게. 예. 또 하나는 그 문학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목사님께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 묘사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걸 기록자가 예. 전지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예. 시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도 인물의 내면 묘사에 있어서도 같이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의 입장에서 사람 안에도 들어가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설명하고 심지어 축지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흘렀다 이러면 그렇죠. 정말 10년이 흐른 것으로 독자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아직 저는 목사님 강의가 처음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신뢰가 되는지는 성경책을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약간 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지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전시적인 관점이라는 그 말 하나로 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 파노라마식으로 볼 수 있는 이것 자체를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나. 예, 맞아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목사님의 의도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요한복음을 문서로 보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예.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 대해서 전제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신이 예. 없냐 있냐 이거 따지는 사람한테서 예. 우리가 기독론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신학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 위에서 그 신학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저자의 시간에 그리고 독자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 속에 있는 독자들이겠죠. 독자의 시간과 서술자의 시간과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현장의 시간 이 세 개가 어울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학을 어떤 신학으로 관점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엮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아닙니다. 얘기라서. 좋은 지적입니다. 신학이 정립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접근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좀 이게 아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우리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